민수기 18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까지 민수기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2사람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하룻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쌍난 열매를 맺는 지팡이가 나타났습니다. 마른 지팡이, 고목과 같은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을 때 아무리 마른 지팡이라도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보잘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우리 교육 가방끈도 작고 우리 비록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께 붙잡히는 인생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고목과 같은 나무, 마른 지팡이와 같은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이유도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고 내 가정에 들어오시고 내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신다면 마른 지팡이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이야기하십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가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자기를 내세운 사람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의 택함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를 쓰신대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 쓰셔가지고 차라리 능력 있고 또 문벌 좋은 사람 그 사람 썼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하실까 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쓰지 않는데요. 그럼 어떤 사람을 쓰시냐?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내 약함만 자랑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가족을 자랑하고 자기 자식들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돼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기드온의 용사가 32,0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미디안 군대는 이루 셀 수 없는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32,000명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아직도 많다. 무릎 꿇고 이 물을 힘이 빠져서 마시는 자들은 돌아가라. 300명 가지고 싸웠어요. 왜 300명 가지고 싸웠냐? 너희가 나중에 전쟁이 이겼을 때 우리 숫자가 많아서 우리 힘으로 이겼다 할까 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실까 봐 하나님은 300명만 가지고 싸우셨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 습관이 돼 있고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론 내실 곳 없죠. 그 사람 경력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금을 녹여가지고 금소가지를 만들고 이거를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 주변을 돌면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파티를 했던 사람이 아론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쓰시고 그 자식들을 제사장으로 쓰셨습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히 여김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응답이 크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났을 때 내가 잘나서 그런 건가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약하고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론과 이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이런 역사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아론에게 대적할 때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4명의 일당들을 삼켰습니다. 불이 나와서 250명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도 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연병으로 그들을 쳐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은 정말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백을 얻어도 하나님의 백을 톡톡하게 얻습니까? 자, 근데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큰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그 책임이 뭐냐? 성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값을 너희에게 물겠다. 제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값을 너희에게 묻겠다. 제사장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죄값을 너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성막에서 이 성소에서 일어난 모든 불순한 일이라든가 책임은 너희에게 내가 묻겠다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가 잘나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변호하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권위를 주고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너희가 뛰어나거나 너희가 잘할 것이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맡은 자에게 큰 직분을 맡은 자에게 큰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나님이 천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말씀을 돌아가셔서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성소에서 일어난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묻겠다.
제사장으로서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묻겠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4장에서 살펴봤죠. 레위기 9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직분에 따라서 차등해서 제물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레위기 9장 8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무슨 제물을 요구했습니까? 너희가 내게 와 속죄제를 드릴 때 수송아지, 가장 비싼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치며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사장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이 속죄제로 드려야 될 제물은요, 수송아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예요. 죄종들입니다. 잘못했을 때 제값을 그냥 치르는 게 아니에요. 제물 중에서 가장 비싼 게 송아지입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입니다. 가장 싼 게 집비둘기, 산비둘기입니다.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는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명하셨지만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주의종이 잘못했을 때, 족장이 잘못했을 때 큰 제물을 하나님 요구하셨어요. 그 이유는 직분을 맡긴 만큼,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분 자꾸 높은 거 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요즘으로 치면 우리 권사의 직분을 받을 때 교회에서 뭐 얼마를 요구한다고요? 저는 그게 교회가 타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장로의 직분을 주면서 교회에서 무슨 돈을 요구한다고요? 저는 그것은 교회가 타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어디에 직분을 주면서 여러분 돈을 요구하고 돈을 내려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때가 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만한 역량이 있으시고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요즘에 직분을 가지고 직분을 줄 테니까 어떻게 해라, 어떤 직분 장사를 한다고, 그거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둔감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소에서 일어나는 죄, 제사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책임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었습니까? 안수집사님이 되었습니까? 장로님이 되었습니까? 그 직분, 그 항존직은 내가 명예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 대한 온 책임을 다하라고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에 대한 큰 책임과 큰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어요. 그러면 그 직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묻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저녁에도요, 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저는 연달아 터지는 걸 보면서 저는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너무 아파요.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금 진짜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주인이 고양이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고양이를 일주일 만에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냐 보니까 고양이는요, 이 박스 같은 데 들어가는 걸 좋아한대요. 구석에 들어가는 걸. 그래서 그 주인이 아마존에서 물건을 주문을 했습니다. 택배로. 근데 물건이, 하자가 있는 물건이 배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반품을 하려고 그 박스 거기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집 고양이가 그 박스에 미리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주인은 그것도 모르고 거기다가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밖에 내놨더니 택배 직원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나중에 택배 아마존에서 딱 보니까 그 안에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쫄딱 굶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빼빼 말라가지고. 그래서 그 고양이가 이
누구 건지를 사실은 모르잖아요. 이게 중간에서 들어간 건지 그 집 건지 모르니까 고양이를 그 몸에다가 스캐너를 대고 이걸로 스캔을 했더니 딱 찍어보니까 그 몸에 칩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칩을 딱 대니까는 이 고양이 이름, 고양이 주소, 고양이 주인의 이름, 고양이 주인의 전화번호가 딱 스캔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칩을 심은 거예요. 이 조그마한 RFID 칩을.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 전 세계 기술은 완벽하게 준비가 됐어요. 언제든지 우리 몸에다가 애가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딱 칩을 딱 심어버려요. 근데 그 칩은 배터리가 필요 없어요. 몸에 있는 열 에너지에 의해서 작동이 돼요. 그 칩에다가 스캐너만 딱 갖다 대면 그 사람의 은행 정보, 은행 계좌번호, 그 다음에 신용카드 번호, 주민등록번호, 그 사람의 주소 다 그냥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도 업데이트가 다 됩니다. 아기를 이제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 오른손 바닥이라든가 이마에다가 만약에 이걸 찍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제 요즘에는 찍지도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 단거리 전파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스캔이 돼요. 이제 그래서 내가 가게에서 물건을 딱 집어가지고 바구니에 넣어서 나가면서 자동으로 물건도 스캔이 되고 내 몸에 부착된 그 칩에서 은행 정보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갈 지금 이 모든 게 지금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666이 언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3대 종교 중에서 가장 큰 종교가 기독교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기독교 인구가 25억입니다. 85억 인구 중에서 25억이면 약 한 25%, 30% 이상 되죠.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예수 믿고 있어요.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무서우니까 못해요. 함부로 했다가는 당선이 안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못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세력이 약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불을 피워놓으면 늑대가 못 오죠. 근데 불이 꺼지면 늑대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공격을 하죠. 우리가 지금은 복음의 불이 타오르게 만들고 우리 한국에서도 기도의 불이 막 타오르게 만들고 말씀의 불이 막 타오르게 만들고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막 심령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밖으로 막 몰아내고 사람을 만나면 막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한 복음의 불이 타오르는 동안에는 어둠의 역사들이 못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기도 현장으로 모여야 되고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예배 현장으로 여러분 모여야 되고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넓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주의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려서 이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막 국방을 강화시키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덤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근데 전쟁으로 북한을 접수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무력으로는요 북한을 절대로 우리가 가져올 수 없어요. 왜요? 중국이 압록강 주변으로요 20만 이상이 되는 군대를 깔아놨어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그들이 계획이요 평양 위에까지 그냥 확 내려와요. 평양 위에까지 무조건 내려와요. 그래서 조금도 압록강 가까이에 미군이 못 오고 대한민국 군대가 못 오도록 계획을 확실하게 해놨어요. 뭐 우리가 사드 배치했다고 우리 성주에다가 사드 배치했다가 난리 쳤잖아요.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몰아내고 우리나라 현대차 못 팔게 만들고 롯데백화점, LG 가게 그냥 때려 부수고 그랬잖아요. 걔네들은요 압록강에 이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손바닥까지 내다볼 수 있는 레이더를 어마어마하게 설치해 놓고 미사일을 쫙 깔아놨어요. 거기다가 그러면서 우리한테 무슨 미국이 그 설치했다 그렇게 난리치잖아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나라는요 일본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중국이 정말 무서운 나라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북한을 완전히 접수할 수 있느냐?
샤바샤바 해야 돼요. 샤바샤바.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강력하게 나가면 북한 못 먹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급한 사태가 발생해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중국이 내릴 거고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중국이 내려와요. 못 먹습니다. 우리끼리 샤바샤바하고 문물이 왔다 갔다 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합의해서 딱 압록강까지 차지해버리면 그때는 중국이 못 내려요.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는 게 너무너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저 압록강까지 우리가 차지해야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 완전히 회복을 시켜야죠. 거기도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도 자유롭게 예배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맡은 자에게 하나님 책임을 요구하신다.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예수께서 책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많이 베풀고 권능을 많이 베푼 국가일수록 민족일수록 교회일수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맡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 주님이 맡기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부터 8절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성에 있는 사람이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의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임박할 주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여서 예수 믿지 않고 죽어 지옥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각 사람에게 책임에 대한 의무를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모세 하나님이 잘라서 쓰시는 것도 아니고요. 잘라서 그들을 앞에서 불을 내시고 땅을 가르신 것이 아니라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베푸셨고 그리고 아론에게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잘못된 불을 바쳤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옵니다. 이 땅에서 할 수 있으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반드시 믿는 자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신다고 우리 마음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우리 주어진 직분, 주어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내게 줄 사랑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때를 생각하며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이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자유롭게 예수 믿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죄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주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바로서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모세와 아론에게 성소에서 일어난 모든 죄,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묻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